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시간 임재명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구원의 여정의 끝자락에서 맞이하게 될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육신이 이끄는 대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험한 파도와 거친 항해를 한 끝에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때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므로 우리는 이 사실들을 명확하게 알 것입니다.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제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수단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그것들은 용도가 끝나고 다 폐기될 것들입니다. 결국 영원히 남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뿐입니다. 우리의 첫 출발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믿음은 너무도 보잘것없고 나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약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여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도달해서 우리가 나의 믿음과 주님의 믿음이 하나가 될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세계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유한한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벌레 같은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닫고 겸손해져서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이 이러한 벌레 같은 삶에서 해방되는 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또는 귀로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예비하신 것을 받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과 영으로 교제를 하기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영과 영의 소통은 직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신전심이라고 그러죠. 어떤 말이 필요 없이 서로 간에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와 율법 아래에 종로로 타고 있었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육이 정결해져서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소통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혼과 육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훈련을 받다가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상대성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이 화와 같이 오고 위기는 기회는 위기와 같이 옵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복은 복으로 또
고난은 또 은혜로 반전시키는 하나님이 믿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에 끌리지 않고 인내하며 전화위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죄짓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양심을 받아서 선과 악을,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100%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선과 악을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선, 악을 알고 있는 지식은 있어도 우리가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끌고 가는 힘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 속에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습니다. 먼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정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먼저 먹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마귀의 유혹을 이겼을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죄인이 된 우리를 결국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부활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고 적절하고 절제 있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고통을 당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시더라도 그 은혜가 오히려 독이 되고 또 그 은혜를 변질시켜서 결국은 파멸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한테 칼을 줄 수 없고 큰 돈을 맡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한한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의 세계이고 물질의 세계는 율법 아래 지배를 받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알고 하신 도구로 주신 이 물질 세계를 제대로 깨달아야 그리스도 세계인 영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공학 선생인 것입니다. 율법의 세계와 복음의 세계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건너지 않는 사람은 율법에 매여 죽을 것이고,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은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 자유한 자가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벌레의 삶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벌레는 많은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나뭇잎만 먹고 있고, 그리고 오직 살기에 참 온몸을 꿈틀꿈틀 거리며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마음은 자유롭게 날고 싶으나 허물을 벗지 못하였기 때문에 몸만 겨우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율법에 갇혀서 벌레처럼 꿈틀거리고 사는 우리들의 삶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벌레 같은 존재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시작은 이런 애벌레 같은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의 장막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어 헐헐 날게 될 것입니다. 나비가 되면 더 이상 나뭇잎을 먹지 않고 꿀만 먹습니다.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나의 신념이나 나의 의지로 무엇을 성취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듣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면은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여서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믿음은 믿는 것이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면 영기 세계에서는 먼저 이루어지고 이 물질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로 인해서 나중에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떤 것들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전생애를 통하여 구원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자신을 바쳐 전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는데도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은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철이 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어릴 때는 매일 달라고 뭐 달라 맨날 달라고만 했는데 우리가 영이 성장하게 되면 그때는 아버지께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격 또는 옛 자라고 불려지는 자라는 저의 특징 같은 것들 이런 혼적 생명을 깨트리고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규정된 자아가 내 이 연약한 육체하고 일체화가 되어서 참 벗기 어려운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순종하는 자식의 마음으로 그 죄를 그래서 하나씩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생명과 조화를 이루어 점차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제 성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받도록 애를 쓰고 투쟁하라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생각은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는데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사역에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하던 그 사역을 버리고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이제는 마귀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안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는 관점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육체적인 것부터 정신적인 것까지 속속들이 아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지식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쌓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개인의 지식적 관념적 믿음이 되고 그것은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주체가 여전히 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나인 것입니다. 단지 나의 믿음은 우리가 갈림길에 있을 때 마귀를 선택하느냐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이때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믿음의 원래의 뜻은 맡기다 하는 의미입니다.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좀 읽어주십시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적 결단과 외적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의 좋은 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지만 그도 처음에는 믿음이 너무 높으자껏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는 허물 많은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령의 인도와 광야의 훈련에 의해서 점차 바뀌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기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인치시고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시면 우리한테 능력이 올 수가 없고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광야를 허용하시는 것은 광야에서 우리의 자아를 다 부서뜨리라고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훈련을 받고 자아가 부서진 사람들에게 그때서 하나님은 세상에 가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가 돼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됐을 때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로 비유되는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광야라는 말을 자주 쓸 것입니다. 광야 연단은 자아를 부수는 훈련장입니다. 나라는 자아가 내 마음을 전부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신념의 위력, 적극적 사고방식, 너 자아를 개발하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자아가 부서진 만큼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들어오신 만큼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만큼 그것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되는 거지. 내가 믿겠습니다. 물론 그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안 들어오시면은 그것은 내 허약한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때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나
예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강렬히 원한다면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도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개인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확고함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의인의 삶의 바탕이 되는 요소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어려운 현실 삶에서 우리가 버텨내는 그 동기가 없을 것입니다. 버텨내는 기반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성경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칠 수 있고 또 우리 소망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의미들이 없는 것이고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 소망을 견디면서 만들어질 때 우리는 정말 인내하고 버티고, 지금 코로나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우리는 소망 안에서 자랑할 수 있고 또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소명이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왜 재림에 대한 소망을 하고 있어야 하느냐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구원파처럼 이렇게 이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어떤 가치를 가진 것에 우리가 끌리는 마음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랑이라고 포장된 결국은 욕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어떤 존재를 사랑하기에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존재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친절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거부하고 진리를 지키면서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은 손해를 보더라도 모든 것을 참고 덮어주며 자기에게 실수하고 실망을 시킨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신뢰 관계를 끊지 않고 성령께서 마침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줄 때까지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끝날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왜 주셨냐면은, 은사는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로 인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우리를 높이는 데 사용하거나 그것을 자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할 때 우리는 커다란 낭피에 빠질 것입니다. 은사는 양날의 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어렸을 때는 어린 나이 수준에서 깨닫고 생각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 때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나를 높이거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사용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도구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도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음 안에 서게 될 때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소망은 결국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호와 인도를 받고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실 가장 큰 선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고통이 아무리 클지라도 다가올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 하나님을 절대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려면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연결고리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그 연결고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은 너를 모른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연결고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작동하는 성령님을 알고 그것에 의해서 작동하는 이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손수란의 고리를 타게 되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고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무능하고 불완전하고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욕망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를 강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그걸 못 깨닫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네가 하려고 하는 모든 그 네 생각들을 내려놓고 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긴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를 건널 때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을 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우리가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것은 고통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만 원하고 고난은 받기를 싫어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골라당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악용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위로 돌리는 행위이고 오직 구원과 은혜라는 달콤한 꿀만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과 거룩함은 버리는 기복신앙이자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유를 말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고난의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그 다음에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를 그치고 안식에 들어갈 때 주어지는 것이지 광야도 통과하기 전에 자유함을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치를 다 왜곡시키는 잘못된 이단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죄로 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다시 일어설 때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고집불통이고 천방지축 같은 우리들을 섬세하고 치밀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어려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갖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을 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진정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입으로 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내 사명을 했다, 나 전도했다,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해주고 아플 때 같이 울고 기쁠 때 같이 울 수 있는, 즉 생명나무로 표현되는 그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행동할 때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다 지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인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미련이나 집착을 버리고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소중한 분임을 알게 되므로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 죽어가는 것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다시 의지하게 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고통과 시련이 올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가게 되면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이심을 믿고 이러한 확고한 믿음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고 하나님 때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영광스러운 길에 동참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끄집어내시고 정말 마귀의 소굴에서 끄집어내시고 하나하나 저희들을 고쳐가시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모르고 원망도 많이 하고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고 하나님을 따지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이제 알게 되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시절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그 광야의 고난이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볼 때 아프고 고통스러우시면서도 좀 더 참고 넘어가라. 이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의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꼭 참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을 알게 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셨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